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시스 무리의 말씀과 묵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영을 밝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에 들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준 오늘의 과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관찰, 해석, 의미, 적용. 첫 번째, 무엇이 쓰여 있는가? 때에는 육하원칙으로 보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여기 장소도 되긴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 입구, 그냥 어느 마을인지는 안 나오고 어떤 마을 입구, 근데 입구라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10명의 나은 자와 예수님, 무엇을 치유를 구하고 병고침을 얻다.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사제에게 가는 중 병이 나았다. 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략 육가원칙으로 뽑아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해석,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다. 이건 정상적 유대인이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루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유다인들은 갈릴레아나 사마리아 사람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디귿자처럼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레아로 가셨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마을 있고 나은 자들은 그 전염을 염려해서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을 입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찍이 서서 있었던 것도 타인과 접촉이 금지된 나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10명의 나환자, 그 중에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그들이 예수님께 한 말,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미사의 기원송 중에 길이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근원을 가진 말.
원래 저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인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옛날에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다가 불쌍히 여기소서 바뀌고 이제 긍년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불쌍히로 바꿨습니다. 원래 뜻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사자에게 보이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단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은 완치가 안 되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니까 자기들의 사제에게 향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쁘게 자기의 사제들에게 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를 고쳐준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적용,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루트를 택한 것은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획하고 의도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비슷한 게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통 유다인이라면 가지 않을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나 환자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평소에 상종도 안 했는데 10명의 나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었다는 말은 이게 둘 다 나 환자고 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끼리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로 동질감과 협력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뭐 우리 함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서로 단합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지만 재산이 있는 집 자식들은 그 부모 재산 나누기 위해서 서로 갈갈이 찢어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권도 그렇죠. 어려운 당은 단합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많이 하려고 단합을 하지만 조금 뭐 먹고 살만한 당은 서로 권력 다툼만 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 고난은 원수도 동지가 되게 하고 풍요는 형제도 다투게 만든다. 나는 고난의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네 번째, 길이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부를 때 우리는 저 나 환자들과 나의 찬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받는 은혜의 차이는 우리가 과연 저 나 환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찬송가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네 번째,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나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너의 사제들에게 병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사제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은 그 도중에 치유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직 이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만 듣고 과연 그 길을 떠날 수 있는지. 물을 퍼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물을 떠가는 중에 물을 퍼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가는 중에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과 도중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기적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도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도중에 일어날 주님의 역사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9명은 은혜를 입어 회복된 몸으로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지만 단 한 명, 그것도 멸시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푼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묘사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찬양하면서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렸다. 이 단어들은 다 예배 시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세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두 차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병이 낫는 구원과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받은 구원의 차이는. 자, 그럼 이번엔 이것을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면 고백해야 할 죄,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붙잡아야 할 약속,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피해야 할 행동. 은혜를 잊고도 주님을 망각하는 것.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이 공급한 포도주가 맛있다고 먹으면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나오르죠. 순종해야 할 명령. 가서 너의 사제에게 내 몸을 보여라. 역시 가서 보여라. 과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모범, 따라야 할 모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한 사마리아인. 그 은혜를 받았다고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갈릴레아와 유다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깔고 누웠던 요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두려움에 쌓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